자,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로마서 18절부터의 말씀이 있는데 첫 단어부터가 사실 좀 말씀 전하기에도 부담스럽습니다. 처음 나온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 자,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 good news, gospel. 우리가 기쁜 소식,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눴는데, 오늘은 첫 단어부터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저는 전도를 하면서 우리가 흔히 에이티스트라고 하잖아요. 뭐예요? 무신론자들. 이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게 아니라 마치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고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없다고 증명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간혹 이런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우리가 잘못하면 벌 받는 것도 나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 벌이 영원하다고? 영원한 형벌? 지옥? 그런 걸 만들고 그런 걸 허락하는 하나님을 나는 믿을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을 사실 심심치 않게 많이 만나봤습니다. 젊은 사람들 중에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저도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사랑을 전하면 참 좋은데 진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인간적으로는 마음에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서 읽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편식하는 아이는 건강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삼을 때는요, 내가 쑥떡쑥떡 잘 소화되고 넘어가고 은혜가 되는 말씀도 있고, 읽기에 불편하고 또 읽으면은 힘들어지는 말씀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어느 하나도 절대로 건너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말씀하실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진노가 오늘 이 18절부터 나오는가? 사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17절까지 말씀을 나눴거든요. 이 18절 말씀은 처음에 뭐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그리고 마지막에 나타나니, 이렇게 끝납니다. 18절 말씀이요.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어요. 근데 그 바로 직전에 17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17절에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바로 다음 절 우리가 읽은 18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구원,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이냐? 절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옥이 없으면 천국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천국 소망이 있으시죠? 아멘입니까? 우리 육신은 언젠가는 다 썩어 없어질 존재이지만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영원한 하늘 상급을 바라보며 거룩한 삶을 살려고 우리가 날마다 몸부림치는 거 아닙니까? 왜?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 소망이 의미가 있는 것은, 천국이 아닌 곳은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중간은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은 두 곳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많은 경우에는 막 영화 같은 데 보시고 뭐 소설 이런 데 보면은 문학에도 사람이 죽어서 뭐 아직도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뭐 원이 있어가지고 그 영혼이 이 생을 떠돌아다니고 그런 내용 많잖아요. 옛날에 뭐 전설의 고향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요, 성경에 나오는 귀신은요, 떠돌아다니는 영혼 이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 귀신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마귀 역사입니다. 악한 권세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소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이해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분명한 이해도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인데, 은혜가 없는 모습이 어떤지도 알아야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도 우리가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도 여러분 분명하게 이해하시고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고요.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사람이 잘못을 하면요, 어떤 핑계를 보통 대냐면 몰랐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많이 대거든요. 가장 흔한 변명 중 하나가 몰라서 그랬습니다예요. 여러분, 제가 날마다 여러분 듣기 좋을 것 같은 말씀과 스토리만 여러분에게 전하면은 저는 우리 목사님이 그런 설교한 적 없어가지고 제가 몰랐습니다 이렇게 핑계 대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은 그러지 못하실 거예요. 제 입에서 지옥이란 말도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라는 말, 지옥이라는 말, 심판이라는 말,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 이것도 우리가 다 들었잖아요. 여러분 아마 핑계대지 못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죄된 본성, 우리가 영어로 죄가 뭐죠? sin. 근데 이 sin이라는 단어를 쓸 때 앞에 s를 대문자로 쓰기도 하고 소문자로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소문자로 쓸 때는 우리의 어떤 구체적인 죄 행위들을 얘기할 때 sin이지만, 대문자로 쓸 때는 원죄, 우리의 죄의 본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이 capital S, 대문자로 쓰여진 sin에 대한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타고난 죄의 본성은 어떤 본성이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드러내시기 때문에 모른다고 핑계댈 수 없지만 그렇게 핑계대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죄된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꾸 변명을 하는 것이죠.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하나님은 창조의 그 모습 자체에서 우리는 누구 형상대로 창조됐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됐잖아요. 이 모든 창조의 섭리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는 거예요. 뭔가를 창조했을 때는 그 창조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순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몰랐다고 핑계를 대질 않나. 알면서도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것은 버리고 자신들이 대단히 똑똑하다고 착각하여서 미련한 길로 걷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가장 심한 모습이 무엇이냐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꿔치기를 했어요. 23절 마지막에 바꾸었느니라, 바꿔치기를 했어요. 뭐와 바꿔치기 했어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피조물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피조물. 하나님은 조물주, 창조주. 그러면은 누가 누구를 예배해야 돼요? 피조물이 조물주, 창조주를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뭘 하냐면 자꾸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
누구의 형상대로? 사람의 형상대로, 아니면은 동물의 형상대로. 다 무슨 형상입니까? 피조물.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하고 섬겨야 될 존재가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역사적으로요, 우상은 반드시 성적 타락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상은 가정이라는 가치관이 해체가 되고, 자녀가 부모를, 부모가 자녀를 저주하고, 여러분 구약에도 나오잖아요. 우상을 섬기다 못해 우상에게 뭘 바칩니까? 자기 아이를 바치잖아요. 쇠로 만든 그 우상 단지를 불을 달궈가지고 그 우상의 손 위에, 뜨겁게 달궈진 손 위에 자기 아기를 올려놓고 다 죽는 걸 보면서 아기가 비명을 지르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그 비명이 들리지 않도록 합니다. 그것이 우상이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피조물이 조무줄보다 더 경배받고 섬기는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26절부터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자, 지금 이 26절, 27절이 무슨 내용입니까? 동성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성경에 이만큼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도 흔치가 않아요. 지금 한 21가지 정도 제가 오늘 이 32절까지의 말씀에 나열됐는데 그 중에서 이 죄에 대해서 2절이 할애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동성애만 죄가 아닙니다. 이성만 사귀고 교제를 해도 문란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면 그것도 죄입니다. 맞죠? 다 죄예요. 우리가 동성애라는 이 말에 너무 매여도 안 돼요. 죄가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마치 나는 동성애 이거를 반대하니까 자동적으로 내가 의로워진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왜 2절이나 할애가 돼서 강조가 되는지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잖아요. 우상 숭배와 성적인 문란함과 타락은 반드시 연결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자신을 섬기다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내 원죄, 죄의 본성과 싸워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왜냐? 나는 나를 섬기니까. 나를 섬기니까. 제가 처음 아틀란타 한인교회 왔을 때 뭐 다 아시겠지만 여전히 지금까지도 이 동성애는 우리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큰 갈등의 요인이었습니다. 저에게도 많은 분들이 막 투서까지 써가지고 왜 당장 동성애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느냐? 혹시 동성애를 찬성하는 거 아니냐? 그래도 저는 그런 투서가 왔다고 해서 다음 주에 동성애 뭐 저는 반대합니다 이런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야지, 우리가 옳다 하는 마음을 품고 나아가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그런 정의로운 마음조차도 비틀어서 교회를 갈라뜨리고 무너뜨리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을 들었을 때 사실 여러분 우리가 불편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노라는 말 영어로 wrath라고 하죠.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떠올리는 형상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다 뭐에 비롯됐냐면 우리 경험에서 비롯됐어요. 우리가 싫어하는 모습이 누군가 우리에게 막 혈기를 부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자신이
옳다는 이유로. 근데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혈기를 부을 때 기분 좋은 분 있으세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혈기는 마귀 역사입니다. 새겨 들으세요. 아, 목사님, 저는 뒤끝이 없습니다. 아니, 할 말 다 했는데 뭐 뒤끝이 남아있겠어요? 우리가 그런 감정들이 일어날수록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우리가 진리를 선포할 때도요, 단호하게 말하는 것과 혈기 부리는 건 전혀 다릅니다. 동성애가 죄인가? 아, 죄지요. 당연하죠. 성적인 죄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누군가를 저주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는 진리대로 선포하되, 모든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가 기뻐하는 복음이라면, 그 진리를 선포하는 가운데도 끝까지 사랑의 마음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결코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까딱 잘못하면 종이 한 장 차이로 동성애는 죄입니다는 말이 율법이 되어서 누군가를 지적하고 판단하는 수단이 되고, 마치 나는 다른 죄는 짓지 않는 것처럼 그 한 가지로 스스로 의롭다고 교만하여지는 영적인 무너짐의 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죄냐? 오늘 너무나 분명하게 나오잖아요. 잘못됐다고. 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나 자신을 섬기며 내 뜻대로 살기 때문에 그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죄가 어디 동성애 하나뿐이겠냐고요. 아, 오늘 말씀에서도 동성애가 죄라고 했다. 맞아요. 그것에 대해서 저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요, 나는 동성애자가 아니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지 하고 여러분 기뻐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누군가 죄의 자리에 있다면 주님의 마음으로 안타까워하고, 나도 하나님의 창조 섭리대로 살고 있는가, 어긋난 것이 없는가, 내 스스로를 되돌아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이걸 흥미롭다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24절, 26절 그리고 28절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내버려 두사. 24절에는 내버려 두사, 26절에는 내버려 두셨으니, 그리고 28절에 또 내버려 두사,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심각하고 추악한 죄들이 지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까? 여러분은 왜 내버려 둔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제가 내린 결론이 결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정답이 뭔지는 알아요. 저도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이 내버려 두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운 게 뭔지는 아는데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는 생각이 제 마음에 자꾸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내버려 두는 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인간 관계에서도요, 누군가 관계를 맺을 때 잘못된 것이 있으면 내가 아끼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요? 불편한 얘기지만 가서 해야죠.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 괜히 이런 얘기했다가 관계 나빠질 것 같고 껄끄러워질 것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 두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준다는 것은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죄를 짓고 있는데 내버려 둔다? 그거는 뭐예요? 포기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죄의 길을 걷는다면 여러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내버려 두시겠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가 떠올랐습니다. 위스콘신에 있는 백인 교회에서 대부분 독일 이민자들이 많았는데요. 이제 한국 가정은 우리밖에 없죠. 저와 제 가족밖에. 대부분 굉장히 이제 시골 분들이고 정치적으로 다 트럼프 지지하는 분들이고 굉장히 신앙적으로도 복음적이고 보수적인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동성애 문제 이런 거 얘기하면은 거의 대부분 당연히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목회하는 데 있어서 그런 면에서 크게 갈등이나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을 만나고 그 가정을 방문하고 그 기도 제목들을 받고 또 그 가정사를 듣다 보면은 뭐가 깨달아지냐면 이 동성애라든지 성적인 타락에 있어서 자유한 가정이 한 가정도 없더라고요. 그게 자녀가 됐든 손주가 됐든 조카가 됐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제 이분들은 독일이 아니고 이제 이태리 이민자 부부인데, 노부부인데 이제 자녀들이 한 셋이 있으시고 다 제 정도 나이죠. 근데 그 딸 하나가 최근에 조심스럽게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는데 커밍아웃을 한 거예요. 자신이 동성애자이고 여성과 교제하고 있다고. 그 아버지는 분노했습니다. 거의 그래서 계속 만나면 싸우니까 거의 멀리 살아도 이 연휴 때마다 뭐 땡스기빙, 크리스마스, 뉴 이어 기회 될 때마다 이분들이 가서 만나던 그 자녀들이 오던 굉장히 이 가족끼리 아주 애틋한 가정이었는데 그 분위기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그분들이 마음이 아팠을까요? 근데 이제 그 아버지는 그런데 어머니는 나중에 저랑 상담하면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니, 엄마 아빠 신앙이 어떤지, 그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딸이 이미 충분히 아는데, 그래도 다른 얘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엄마가 오랜만에 맛있는 밥 했으니까 와서 한 끼 먹고 가라고도 좀 하고, 그렇게 왔을 때는 그런 얘기 그때만큼은 좀 하지 말고 다른 얘기, 건강은 어떤지, 직장 생활은 어떤지 이런 것들도 좀 하고, 그리고 사랑한다는 것도 좀 표현해주고, 목사님 그렇게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남편이 자꾸 만나면은 그 얘기만 해서 또 싸우고 이제 점점 대화가 거의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거를 내버려둬도 안 되는 것도 맞고, 그렇지만 여러분, 그 자녀가 바른 길을 가기는 부모의 마음이 있다면 만날 때마다 지적하고 잔소리하는 것도 꼭 좋은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느껴진 건 다른 거 다 모르겠는데 그 딸에 대한 사랑, 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만 그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과 어디 비교하겠습니까? 정말 그 자녀를 사랑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구원받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는 그 부모의 마음 어디 비교하겠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가장 가까운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저는 그 안타까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너무 단순하게만 생각할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자녀들 방황할 수 있어요. 물론 자녀를 잘 키우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잠깐 어긋난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다 나의 잘못으로 여러분 스스로 짓눌리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 때는 자기 스스로에게도 인격이 있는 것이고요, 스스로에게도 수많은 선택의 시간이 있는 것이고, 스스로에게도 결정과 결단이 있는 거예요. 그 인격과 영혼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내 탓이라고 여러분 스스로를 질책만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동시에 부모님이 그 자녀들을 향해 갖고 있는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기도로 키운 자녀들은 잘못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잖아요. 지금 모습을 보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모습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버려 두시는 것에는요, 단순히 포기하는 의미만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도 그러므로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죄로 가득한 모습을 볼 때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주님 이제 다시 오실 때 된 것 같다고. 그죠? 분명한 것은요,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이 완전히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기대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게 있어요. 뭐냐면 세상이 너무 죄가 많으니까 아유, 이거 주님 다시 오셔야겠다, 빨리 오셔야겠다. 그거는 뭐랑 같으냐면 아이를 보고 쟤는 안 되겠다, 쟤는 포기해야겠다. 그거랑 비슷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갖다 결론 짓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포기한 영혼이라도 나는 나의 자녀를 위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보이는 것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포기하는 마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죄로 가득한 것 같고 절대로 회복되지 못할 것 같고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도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오실 수 있는데 왜 안 오십니까? 내일도 안 오신다면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내버려둔 가운데는 동시에 기다림도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안 오시고 내일 오신다면 오늘 하루 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어떤 기회를 주신 겁니까?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영혼에게 전도하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 품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루 더 시간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절망의 말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내뱉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 보여도 하나님이 임하시면은 놀랍고 거룩한 부흥과 회복,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아무리 지금 살만한 것 같아도 주님이 오늘 내일이라도 오겠다고 결정하시고 행하시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놀라운 섭리도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흔들리고 판단하고 현혹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인 동시에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인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에는 그러므로 무서운 심판의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기다림과 한 번이라도 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32절 마지막 말씀이요, 저는 가장 안타까웠는데,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제가 보니까 목회를 하면서 심심치 않게 어떤 분들을 만나느냐, 나만 잘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납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말씀은 안 하셨어도 여러분 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우리 가족만 축복받으면 되지. 그런데요 여러분, 악한 권세는, 죄의 유혹은요 어떠냐, 나만 죄 짓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죄로 유혹하고 잘못된 것을 옳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한국에서 다닐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좀 불량 학생들 있잖아요. 숨어서 뭐 합니까? 학교에서 담배를 많이 폈어요. 저는 안 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물론 담배 폈다고 다 그렇게 뭐 나쁜 애들이었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 담배를 피는 버릇이 있는 친구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자꾸 주변 애들한테 권해요. 자꾸 권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사람 심리에 이런 게 있는 거, 혼자 하면은 더 뭔가 불편한데 여러 사람이 같이 하면 괜찮은 거예요. 제가 전에 어떤 교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무서운 분이에요. 예배 10분 전에 문을 잠가 버려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늦게 와? 예배 드릴 짝이 없어! 막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는 못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황이 형편이어서 늦게 오실 수 있죠. 뭐 안 오시는 것보다 낫죠. 생각해 보면.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혼자 지금 만약 이 예배당에 걸어 들어와서 앞에 앉으신다면 민망하시겠죠. 근데 제가 이런 경우도 봤어요. 대표 기도하고 나니까 자리가 반밖에 안 찼었는데 꽉 찬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매주 그렇대요. 모르겠습니다. 늦었다고 문 잠그고 늦었다고 창피 주는 것도 뭐 제가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 예배를 참여하는 인원이 반 이상이 예배 중간에 들어오면서 그것이 습관이 되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는 것도 분명히 바람직하지는 않겠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하면은 죄책감이 덜해요. 여러 사람이 같이 하면은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죄를 혼자만 짓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같이 지으면 좋겠고,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드러내셨기 때문에 몰랐다고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32절에도 알고도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이게 잘못된 게 알고 심판인 것도 아니까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고 죄 짓는 게 찝찝하고 불안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같이 자꾸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나만 잘 믿고 나만 구원받고 우리 가정만 축복받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악도 죄도 음란함도 우상숭배도 이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이 세상에서는 죄를 지어도 되고 너 자신을 섬겨도 되고 이렇게 네 멋대로 살아도 된다는 그런 복음이 있고, 그리고 반대편에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에 대한 복음이 대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영혼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의로움을 누릴 것인지 하나님의 진노를 맛보게 될 것인지 그 기로에 서 있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분 깨달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그 하루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결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저희가 천국 환송 예배가 많아요. 어제도 저희가 예배가 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정말 허투루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정말 저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가 깨달아지신다면, 그리고 그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의의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품어지신다면, 이제는 나만 잘 믿고 나만 구원받는 길에 머물러 서 있지 마시고 이제는 누군가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증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절대로 다른 어떤 피조물이 아닌 조물주, 우리의 창조주를 예배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자꾸 하나님의 섭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바꿔치기 하고 영리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순리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진노도 다 복음이며 주님의 진리이며 생명의 소식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주여,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뜻과 진리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섭리, 주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끊임없이 죄와 음란함과 불순종과 악함으로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흔들리거나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밟는 땅마다 주님의 빛을 밝히며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